네,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자세, 또 우리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제가 감사하게 받아들였고요. 우리도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우리의 자녀 후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되물려 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아니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종교, 철학, 선행으로 수고하는데 오늘 장로님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말씀했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은요, 모든 복음의 말씀이 연결돼서 줄줄이 알사탕같이 나와요.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종교 생활라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지식, 과학 그런 거로도 안 되고 또 선행, 구제, 헌신, 봉사 그 어떤 거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된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전에 미문에 가서 이전에는 그냥 율법적으로 복음을 알았을 때에는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지만은 그 불신자를 걸어서 살리는 것을 알았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할 때 성전 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깨끗하게 40년 된 병이 치유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또 장로님이 기도할 때 그렇구나, 구원의 길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깨달아 알면요, 또 이왕 깨달아 안 것은 또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구나.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은 먼저 예배의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의 친구 소발, 여러 사람이 있지만 여러 인물들 다 들어서 제가 설교 말씀할 수 없고요. 욥의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에 해당되는 이 엘르바스에 대한, 엘르바스가 욥을 비판한 그 비판에 대한 두 번째 욥의 대답, 응답이 되겠습니다. 욥기 오늘 15장의 말씀, 우리가 16장 마치면 15장 말씀 보니까 엘르바스는 욥의 발언에 대해서 계속 반박을 합니다. 욥아, 내 입이 너를 정죄한다. 욥기서 15장 6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네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패망하고 망했으면 됐지, 내 입이 뭐가 잘났다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잘 믿는다고 네가 이렇게 하느냐. 내 입이 너를 정죄한다 라고 엘리바스가 말했어요. 두 번째로는 15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엘리바스가 말해요. 욥아, 너만 홀로 지혜를 가졌다고 네가 말하느냐. 너는 너만 의롭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너 혼자만 이렇게 지혜롭다고 홀로 지혜를 가졌다고 말하냐. 이렇게 욥을 계속 정죄했지요. 그때 욥의 친구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친구들아 돌이키라. 어려움 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어떠한 사람이 참된 친구겠느냐. 친구로 하는 그 친구의 뜻이 무엇이냐. 정죄하고 판단하고 괴로움을 증가시키는 자가 친구가 아니라 친구를 하면은 유익을 주는 것 친구가 아니겠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 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친구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려하고 권위 있게 들리는 말이라 할지라도요, 듣는 사람을 설득치 못하고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더 가중시키고 어려운 짐이 더 가중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다면요,
그것은 좋은 말,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적인 위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르바스의 발언은 과연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자문자답하게 만들어줍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을 여겼는데 하루아침에 어려운 질고와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멸망의 자리에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까? 엘르바스의 발언은, 욥을 향한 발언은 우리에게 그러면 과연 참된 신앙이란,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라면 자문자답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요, 이 땅의 부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럼 갖다는 어떤 사람인가? 욥과 반대되는 형편이 있는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욥과 같이 환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던 것을 다 묵살당하고 처참하게 이렇게 정죄를 받아서 너는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거기에 대한 답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욥이 친구들에 대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큰 말씀의 대지입니다. 너희는 고난의 위로자라고 하는 것이죠. 16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불 붙는 데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라. 왜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겠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네가 좀 받아봐라. 이렇게 말하면 조금 위로가 되겠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불 붙는 데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봐라. 네가 망했고 네 자녀들이 다 망했고 네 종들이 다 죽었고 네 재물이 다 없어졌으며 네가 몸에 악창이 나서 괴로움을 당하는데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큰 제약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욥은 거기에 대한 말은 뭐예요? 고난에 고난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위로자가 아니다. 너희는 고난에 고난을 더 가중시키는 고난의 위로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다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고난의 위로자다. 참된 위로자가 아니다. 복음의 위로자가 아니다. 믿음, 신앙의 위로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욥을 더 괴롭히는 고난의 위로자가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이지. 엘르바스는 자신의 말로 하나님을 위로하고 규정하지만은요, 욥은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마음에 전혀 평안함을 얻을 수 없고 더 자신의 괴로움만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했죠. 그래서 1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바람과 같은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친구들은요 다 쓸데없이 바람에 날아다니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유 없이. 또는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니까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친구들아, 너희들도 나같이 자신들도 나 같은 처지에 있다면 어찌 너희에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 너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친구에게 어떤 말이 참된 위로가 될 것인지 함께 기도하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은 친구로 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처해진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 자신도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은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는 고난의 위로자이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생명과 믿음과 힘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고난을 가중시키는 고난의 위로자일 뿐이다 라고 친구에게 말하죠. 그러면서 욥은 거기에 대한 증거로서 첫 번째입니다.
내 증인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내 증인이 하늘에 있다. 19절 말씀 보니까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의 믿음은 그 어려운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으면서 변함이 없었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밀어넣어서 내 생명이 스올에, 즉 스올, 지옥이에요. 히브리 말로. 지옥에 내가 떨어질 것 같은 참담한 자리에 나를 빠뜨린지 알지라도 욥은 뭐예요? 첫 번째 19절 말씀, 내 증인이 하늘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요, 우리 수요일 날에, 이번 주는 쉬겠지만은 사역자들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모늘 포럼을 하는데 오늘의 말씀 그랬더니 오늘의 말씀은 제가 잡은 거 영 엉뚱한 것으로 제가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역질이 거의 다 10절 말씀이죠.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이 말로 다 할 수 있는 참담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난 여호와의 말씀 거역하지 아니했다. 그러한 신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과 같이 내가 이렇게 참담한 가운데 죽은 가운데 있지만은 어떻게? 그래도 나는 내 생각하기에는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쓸데없는 소리는 좀 할 수는 있었어도 내가 믿음에 대한 경솔할 때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대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다짐하세요. 믿음의 어떤 형편 내가 연약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경솔하게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으로 예만하지 아니함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도 내가 믿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한 자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사역질이 거의 다가 그걸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보긴 봤지만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 사역자들이 오늘의 말씀으로 붙잡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기도는 뭐가 되겠어요? 내 삶이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내 생애의 절대자입니다. 절대입니다. 그거죠. 오늘 말씀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증인은 하늘에 있다. 내 증인이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19절 말씀. 그는 하늘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인과 변호자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1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조롱할 때 하나님께 자기의 형편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나요? 눈물을 흘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타까워 여기시고 나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는 2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 형편에서도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봅니다. 나와 내 이웃 사이의 중재자는 판단하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친구도 판단자가 아니라 오직 친구와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형편을 보고 판단하시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벽을 요구하는 것이지. 오늘 욥은 하나님을 향한 외침과 탄식이 있는데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랴 그랬습니다.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전체를 그냥 여러분이 읽으시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은 성경을 평생시에 안 보신다 생각하시고 욥기서 설교 오늘 15장에 있는 말씀은 엘르바스가 욥을 비난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욥의 답변 16장, 17장에 있어요.
세 장을 일주일 동안에 계속 몇 번 보시면 돼요. 하루에 한 번씩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죠. 저도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이전에 제가 이 단체 안에 들어와서는요, 성경을 군데군데 봤는데요. 이제는 아니에요. 룻기서 전체를 제가 통독하다시피 했고요. 정독하다시피 했고요. 욥기서를 제가 전체는 못 봐도요. 엘르바스 욥과의 관계 성경을 정독하고 통독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욥의 외침과 탄식에 어떠한 탄식이냐? 18절 말씀이에요. 오늘 녹취되는 강단에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 아벨의 피가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는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해요. 오늘 욥기서 16장 18절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0절 말씀, 의로운 자로서 죽임을 당했던 가인 말고 아벨의 피의 호소예요. 하나님 그랬죠. 뭐 하느냐 가인아, 네가 죽인 동생 아우의 피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욥이 창세기 4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외치는 듯해요. 16장 18절 땅이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계속 하나님의 피의 호소를 한다는 말이죠. 내 피를 가리지 말라. 친구들이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내 피 흘림이 헛되이 되는 것 같은데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계속 하나님 앞에 의로운 고통과 피 흘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울부짖는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욥이 또 하는 말이 있죠. 너희는 고난의 위로자인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보증이 되신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여 나의 보증이 되옵소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욥은 자신을 지탱할 힘이 없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낍니다. 시편 17편 1절 말씀,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그랬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과 같이 나는 초죽음이 됐습니다. 그러하지만 이러한 한편 가운데 내가 바랄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보증이 되소서 하는 것이죠. 소유권 상실, 병 때문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자들까지 나를 향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2절 말씀이죠. 그런 가운데 3절 말씀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리까 그랬습니다. 나의 담보물, 나의 보증이 되옵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줄 자, 나를 위로할 자는 세상에 내가 어떤 환경과 형편과 어떤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초죽음이 되어서 장례를 치를 자와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담보물 보증이 될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의 보증수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죠. 그 두 번째로 이제는 큰 대지입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친구들에게 말하면 너희는 돌아오라 그럽니다. 17장에 보니까 오늘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형제들아 연약해서 죽을 징역에 맡겨 나를 더 이상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너희는 돌아오라고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셔서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볼 때에도 내가 속담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게 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해 더 즐거워할 것이 뭐 있느냐? 그러면서요 8절 말씀에 정직하지 않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라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와 죄 없는 자는 그렇지 않다. 계속해서 친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친구들에게 너희는 본래의 자리로 나와 함께 믿음의 생활하던 그 자리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정직한 자와 죄 없는 자는 그렇지 않다. 8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도 그런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서 11절 말씀에는요, 나의 날들은 그러나 다 지나갔다고 합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은 다 끊겼구나.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볼 때 너희들이 말하는 소망이 없다. 나에 대한 정죄는 끝이고 너희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가라. 너희 본연의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모두 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돌아올지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너희는 다 다시 돌아오되 지혜자의 앞으로 돌아오라. 지혜자가 누구예요? 참 살아계신 하나님, 지혜의 근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다시 돌아와서 참된 지혜의 근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너희는 속히 돌이키고 참된 위로가 되어지는 길로 나와서 나에게 참된 위로를 주고 나에게 참된 힘을 주는 그러한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무수한 그러한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연 180 다른 그러한 일들을 신앙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욥기서를 볼 때예요.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욥을 종죄하다가도 욥의 충고를 들을 때에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지혜자 앞으로 돌아와서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고난의 위로를 줬던 친구에게 소망의 위로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위로를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가중시키는 고난의 위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저 사람은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 그러한 판단, 그러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잘못된 게 돌이킬 수 있는 위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교훈하고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훈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능력의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고난의 위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체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참된 위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모두 다시 돌아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해요? 참된 위로자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참된 위로자의 자리, 참된 지혜자의 자리에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는 참된 위로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영교회 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소망의 한 빗줄기가 그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위로자가 되려면은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래! 책망보다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그렇게 살아간다네요.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길이 있대요.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고 그러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같은 말에도 복음 증거할 때 그렇게 증거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위로자는 어려움 당하는 자를 위로를 받을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와 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안타깝다. 당신을 볼 때 나도 진짜 당신과 똑같은 형편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너의 고백대로. 너의 고백이 진짜라면 그 하나님 앞에 네가 한번 엎드려봐라. 함께 엎드리자.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게 중보기도예요. 위로자는 그에게 동정하고 그와 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자는 그의 상황과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이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 잘한다더니 그렇게 됐네. 그렇게 하지 말고요. 믿음의 생활 잘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 더 어떻게 해요? 문제에 대해 더 큰 답을 주시지 않을까? 그걸 찾아보자.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로자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태도와 내용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설령 상대방의 잘못을 범해서 고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더라도요, 일방적인 훈계는 금물입니다. 일방적인 책망은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반감을 하게 돼요. 내가 이러나 저러나 망하기 마찬가지인데 내가 교회에 있으면 뭐해? 장로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저주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경계했는데, 권사님이,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책망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요, 일방적인 훈계는 어떻게 공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도록 할 수 있는 참 복음과 소망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친구를 더 공경에 빠뜨린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요, 자신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욥은 자신이 맞이한 현실이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행했다. 내가 죄를 지었든지 죄를 안 지었든지 나에게 당한 이 모든 일이 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문제 해결에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같은 말인데도요, 네가 잘못했던 게 망했잖아. 그거 봐.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게 낫겠어요. 인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말아야 될 당신 어려움을 주셨는지 나도 안타깝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당신이 말했듯이 유일하신 문제 해결자가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갖자. 그래서 16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16장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느니라. 욥이 이렇게 간증했거든요. 하늘의 증인과 변호자가 있다고 욥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거든요. 또 17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리까? 하나님께서만 자기의 손을 붙잡아 주셔야 자기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문제 해결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면서 친구를 위로하고 친구를 위로할 수 있는 복음에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신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요,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가 진정 살아있는 자입니다. 욥과 같이 죽을 수밖에 환경 가운데 내가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진정 살아있는 자의 가치를 알지 못하거든요. 17장 1절 말씀 보니까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그랬습니다. 욥이요. 자신의 날들이 모두 다 지나가 버린 듯이 느껴짐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 보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과 소원들은 산산이 부서진 것처럼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 눈앞에 온 것 같이 욥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성경 전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서 욥은 죽음을 언급한 것은요, 자신의 현실에 대한 묘사이지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욥기서 17장 1절과 11절 잘 기억하세요. 녹취 볼 때요. 17장 1절과 11절 말씀은요, 자신의 현실에 대한 그 죽음을 묘사한 것이지 그의 진정한 마음의 소원, 바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욥의 소원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기의 증인과 자기의 보증자가 되셔서 자신을 이 죽음과 같은 처절한 형편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는 죽음에 대해 진술한 만큼 삶을 더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한 줄 압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나의 처절한 형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고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역설적으로 욥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고 그가 지혜로운 자고 그가 모두 행하신 것이고 그가 행하면 다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만큼 그는 살아있는 삶을 더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욥과 같은 그 위기 속에 하나님 난 죽기를 원합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생애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복음 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회복된 삶을 통해서 이 일의 증인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참 소망의 삶을 간구하는 신현교회 성도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죽음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체험한 자와 같이 살았던 산자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소망과 가치와 의미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 우리 역사를 쭉 볼 때 욥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욥의 신앙이 뭐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담보자가 되신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지혜로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한다. 모든 말씀을 볼 때는 욥기서를 착각해서 보시면 안 돼요. 일반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욥기서를 절망적인 걸 보거든요. 아니에요. 절망 속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내가 이 죽음의 위치에까지 나의 삶이 처절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발견하고 보니까 삶에 대한 소망의 의미를 내가 더 깊이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릴 수밖에 없구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가까이에서 죽음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진정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부유한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위치 속에서 죽음을 느끼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자가 진정 살아있는 사람이다. 진정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욥기서를 통해서
이해하고 믿고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의 신앙 고백을 볼 때는 우리는 비참하게 생각했고 이전에는 소망 없는 것 생각했으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욥이 마지막